작은 드림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며 크게 여기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비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오니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봉사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있으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힘을 다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지로 공고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주셨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흙을 묻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이 거두시는 양이 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국민영화에 가시고 은혜와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전능하리서 하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와 소리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드시고 순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 주세요.
첫사랑 같은 열렬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같은 우리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무한 관심, 무조건적이고 상대방의 눈앞에 아른거림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식어서 아쉬워하는 주님 댁에 섭섭하게 한 것을 떠올리며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청년 때의 인애와 결혼 때의 사랑처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상심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애하시고 사랑하실 때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대하시며 아직 그 사랑의 줄기를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고쳐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금 구속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발걸음이 더디고 무딥니다. 마치 상냥한 젊은 여성이 그 신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힘겹고 성가신 노역을 감당하기를 거절하지 않듯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 길에 불평과 두려움으로 주저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인내하며 사랑하시느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희생도 헌신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은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 첫 열매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사오니 부패하지 아니하고 열국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원아 교회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도록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돋보이는 사업과 행보가 되게 하소서. 재신노회를 돌보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강건함과 건강함을 주셔서 힘있게 일하고 강성하도록 이들의 후손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항상 돌보아주시고 나날이 지혜와 성품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의 찬송을 드린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켜주옵소서. 동행의 반대자들과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봉사 안내 예배위원회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을 아울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05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뒤에 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측면의 인애와 내 심을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 곧 시골이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고 그의 소산주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그를 가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 Thank you.
정밀인 이스라엘 혹은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고 첫 소산 중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시고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사랑의 배우자가 식어서 그 식어버린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포용력으로 사랑하고요. 기대하시는 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그 사랑도 연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아까 끝박자 같지만 그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또 사랑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상태로서 천당 갈 때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느낌을 안다면 사랑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여전히 기억하면서 그 좋았던 때를 기억을 끌어올라서 그래서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너무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 아무나 손댈 수 없죠. 특히나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는 확실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장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장자를 이와 같은 마음, 사무엘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을 드렸다, 딸을 드렸다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옛날처럼 직접 바쳐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면 또 신앙 좋은 장남이 있으면 뭐 동생도 그 아래까지 형제 간에는 또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길러가야 된다 하는 그런 힌트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2절 말씀에 내 청년의 때의 은혜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그때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니까 한참 뜨겁고 절실하고 열렬한 그런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받았다. 처음 사랑.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도들의 사랑이 갈수록 지치고 무디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처음 사랑 배우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무조건적이죠. 무조건 바라지 않고 무슨 일이든 관심을 가집니다. 무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떨어져 있으면 눈앞에 아른아른 보이고 이런 게 아마 처음 사랑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이 아쉬워요. 나는 뜨거운데 너는 왜 식었느냐. 하나님이 답답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다. 그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아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이 착각인 줄 모르지만 바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2장 4절의 말씀에 쌍둥이 같은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차갑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처음 사람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 키운다고 얘기했죠. 걔는 무를 이렇게 정수기에서 새로 뽑아주지 않으면 안 먹더라고요. 차갑지도 더웠지도 않은 미지근한 거 걔도 안 먹더라. 그러니 그런 물처럼 덥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물 같지 않은 그런 성격의 간식이다. 상대방이 느껴집니다. 열렬한 사랑이 아니고요. 마지못해 사랑인 척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랬죠.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 새기다.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기억으로부터 사랑과 구원의 행위가 시작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 그 애굽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구가 했느냐? 조상들과 했죠. 그 언약을 너희를 위해서 기억해.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사랑하였지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표현으로 레위기 26장 45절에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때쯤 되면 예레미야의 시기쯤 되면 예루살렘이 쇠망하고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쯤 되어진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에 과거 옛사람 청년의 때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그 사랑이 기대되고 그리워지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떠나려고? 호세아에서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니 탄식이 나오죠.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런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의 사랑의 어떤 이 반응은 없지만 옛 사랑을 회상하면서 추억 속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감회에 젖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참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그 유다의 배반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사랑의 시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절 말씀을 원래 이 어떤 느낌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너희들이 나에게 성실했든가 진실했든가 또 너희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던가 저 강야 씨를 뿌릴 수 없는 가나안 그 땅과 대조되는 그 땅을 지금 지나왔잖아요. 그 땅에서 척박함에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어떻게 얼마나 이런 표현을 쓰니까 주님의 이 표현이 절절한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젊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이라고 하면 억지로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사랑을 찾아봐야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감탄문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아쉬워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지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하니까 자꾸 마스크를 내려가요. 불편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해도 침도 안 튈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선지자를 파송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항상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까지 보내주느냐? 여러 선지자들 보냈지만 예레미야까지 참 보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무관심이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사랑의 줄기를 나는 놓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을 마지막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 어떤 의미입니까? 안 들었다고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귀를 잡고 그냥 얘기해줘라. 그런 표현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어다. 이것은 사랑이 잡힌 거죠. 사랑이 잡힌 거.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화목하고자 한다면 내가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 제사함의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선지자를 보낸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그렇게 참 돌아봐 주었던 그 사랑의 증거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나를 떠나려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작은 소리가 들렸죠. 조금만 심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만 보여도 내가 여전히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기로 합니다. 바로 이 참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사랑. 청년의 때에 우리의 인애라고 해서 신혼 때에 우리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는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인애하시는 것 분명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반응하는 때가 있지 않았나. 그것을 두고서 청년 때의 인애와 신부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또 그때의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싶을 겁니다.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라도 그 시점의 사랑과 인애를 있다고 여기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안실. 여기에 사용된 이 참 은유법.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그 대상은 신부인 자기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참 젊은 아주 미모가 창창할 때 아가씨 같을 때 그때의 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아있는 그런 젊은 신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신랑으로서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결혼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고 그때에 그들에 대한 인애와 사랑을 나타내고 오셨고 우리는 그를 따르면서 순종하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애라는 표현을 먼저 썼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자기의 참 친절과
호의와 은혜와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무상적인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포괄적으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어떤 이 마음으로 반응하고 또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큰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의 이 작은 의지와 섬김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대길 것이다. 그러면 누가 좋겠죠? 사랑받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한 어머니가 멀리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며칠을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들을 제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내가 한 다음에 할 일들을 가르쳐줘. 아빠 말씀 잘 듣고 어린 동생 잘 돌보고 내가 올 때까지 저 냉장고에 많이 해놨으니까 그거 잘 챙겨 먹고 있어라. 그러면 잠 자고 나면 며칠 밤 자고 나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기도해 줘. 좋은 어머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안 하다가 하면 더 감동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아이들은 좀 무덤덤한데 2살짜리. 엄마가 이렇게 얼굴을 비비면서 기도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떼려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비비면서 조금 더 해줘 엄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의 때가 언제였는가?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다. 여러분 결혼식 보면 신부가 이렇게 남편이 앞에 가면 신부가 따라가죠. 결혼식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따라가요. 이삭을 따라가요. 또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가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리브가의 믿음이 돋보이는 게 뭡니까? 사라의 믿음이 돋보이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에 대한 딱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가는 겁니다. 확신이 있죠, 자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자기 잘 살고 있는 그 바다나라는 땅을 떠나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는 뭐 얼마나 확신이 드는 그런 길입니다. 전혀 아님에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고 보장하시면서 하는데 그 강야 같은 씨를 뿌려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땅에서 쫓아오는 그 모습을 좋게 여기면서 쫓아가. 우리 신혼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남편과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하지 않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름답죠. 싱겁고 어려운 그런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처럼 어떤 이 험한 길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그 순종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또 범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다 덮어주고 좋아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뜨겁게 하라고 그러죠. 그 사랑이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3절에 질투까지 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소이고 그의 불사신 산재민이 그의 상태를 따르는 모두 거래거나 재앙이 그를 당치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걸 누가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들이 그걸 먹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것을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를 손대거나 이스라엘이 내 것인데 그거를 손대면 삼키면 그 삼킨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배타적인 사랑을 말씀하시죠. 결혼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사랑의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추수의 첫 열매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유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열매들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도록 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실했고 열렬했고 또 즉각적인 관심과 반응을 보였던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무디어지면서 우리 행동도 더디어지고 거룩함에 대한 그 무딘 마음도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거룩한 성민이 되어졌고 성물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이 특별한 대우와 또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가 변질되어 가지고 이 재앙을 받는 여러 민족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린 거죠. 이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근데 유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본 겁니다. 강한 민족도 아니고 또 말 잘 듣는 민족도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그것으로 어떤 여인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로 감정이 없는데 사랑하는 대상은 되게 호감을 갖지고 얼굴이 비슷한 그런 사람은 호감을 갖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마음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그 바라본 것이 바로 선택인 것이고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반대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죠. 또 한편으로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세대 동안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열매로 삼으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말씀에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첫 열매로 구별했던 너희들 나의 호의를 인정하지 않는 나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 처음에 사랑을 잃어가면서 너희들이 변질되었다라는 이 대발의 어떤 이 절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원학교에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어디에서 좀 있다가 오신 분 같아요. 정말 줄곧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말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무딘 것 털어내시고 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어떤 욕망들, 세상적인 것들을 털어내면서 처음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별것 아닌 거죠. 적극적인 반응, 적극적인 순종, 어려워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날마다 더욱 열심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을 추억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달라지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첫사랑인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처음 때에 바짝 생각하고 사랑하였던 이 마음이 시간이 가면 학생되고 우리의 지금 사랑인지 아닌지 물론 그 마음에는 사랑을 갖고 있지만 행동하기가 어렵고 주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부끄럽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귀한 정말 우리의 모습이 퇴보하였고 작아졌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의 상태를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추억을 읽으면서 다시 사랑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 속에 후의 사랑 속에서 처음 사랑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의 마음이 되고 인애의 마음이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 하겠습니다. 590. 강조드리겠습니다. 설교자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한동안 쓰고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남녀별에 있겠고요. 그리고 신방은 구역별로 자유롭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여전도회가 새벽기도회를 담당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병인 10차례로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10월 셋째 주일에는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집회에 맞춰서 기도하러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들은 참조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는 우리 박영남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자답게, 많은 은혜를 받는 자답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 장애들 다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께 맡겨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함께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흥빈이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3년 동안 그렇게 갈고 닦아온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권윤정, 권효정, 박선영 권사님 가족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가족 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하는 일을 도와주시며 가정에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박선영 권사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여러분의 감사 속에 참 가정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들이 넘쳐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직분자로서의 감사를 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주님 앞에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가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를 주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움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음성을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삶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랩디프의 성도님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딸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례를 받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여서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어루만져 주시며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우리 어린 친구 소윤이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어린이로서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머니 김덕순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 예람 여전도 회장으로서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능을 주시고 또 기업과 가족 성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혜항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한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성원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는
심화석 권사님의 소원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 붙들어 사용하시며 주님을 위한 그 행보와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에 성도의 본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몸이 아프고 참 거동하기 힘든 상태에 있지만 우리 참 돌보시는 한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의 교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픔의 부위를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각종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능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로 삼으시고 아끼며 또 그를 헤아리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오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가족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